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로마의 총리, 바로 빌라도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어떻게 신문을 당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무리가 다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친유대적인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는데요.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 죄로 고발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죄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종교의 문제이지 로마 국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을 하는데요.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을 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왕이라 칭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하라고 선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고발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말씀을 하시죠. 이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은 원어에 의하면 네가 말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다라는 것이죠. 부인하실 수도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부인하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긍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든 정황을 살펴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죄를 선언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고발하는데요.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게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온 유대 땅, 북쪽 갈릴리부터 남쪽 유대 땅에 이르기까지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고발합니다. 당시에 소동을 일으키는 이것은 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나 왕에게는 두 가지 큰 사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세금을 잘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전역에서 어떠한 소동도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총독이나 왕이 물러나게 되는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에게 소동을 일으킨다라는 말은 매우 민감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발 내용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다라는 것을 듣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에게로 이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통치하던 왕입니다. 하지만 이 남쪽 유다 땅에 자신의 별장과 같은 그런 집이 있었는데요. 명절이나 특별한 때에 유대 땅에 있는 집에 와서 쉬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헤롯이 이 유대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을 그 헤롯에게로 보내는데요.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매우 기뻐합니다. 헤롯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헤롯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소문으로만 듣던 그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까 하여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왜 기쁠까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기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떠한 호기심을 채워주거나 우리의 세상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세상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해선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십니다. 어떠한 질문에도 예수님은 침묵만 하시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예수님을 사형에 시켜야 되는데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강력하게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데요. 헤롯 또한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는 구체적인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고발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만 대충 맞춰주는 것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온갖 비열한 행위들을 다 행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이 헤롯과 빌라도는 이 악한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생명을 내어 놓을 만큼 중요한 그러한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예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느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것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좋은 교회, 좋은 TV.